불란스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불란스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지성인,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한때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는 스스로 노벨 문학상을 포기를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위대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75세 될 때에 1980년도에 폐암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75세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그 한 달 동안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정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발광을 하면서 온갖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나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죽어야 하나? 고함을 치면서 막 죽음을 거부하고 반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많은 언론들이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부르짖었던 저 사르트르 철학자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사르트르가 죽을 때에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지성인이고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반면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때 나이가 39살인데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다시 만나십시다.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이제 죽어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르트르와 본 회퍼, 이 두 사람 틀린 것이 뭡니까?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철학자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그러나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를 하지 못한 자죠.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본 회퍼는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내세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주 행복한 얼굴로 죽음을 잘 준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 회퍼는 그 감옥 속에서 온갖 고문을 겪고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뭔가 참 대단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르트르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믿음의 인물로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 뭐 큰 성공을 거뒀다든지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반드시 큰 인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고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이삭도 참으로 이 많은 실수도 감당했습니다.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그런 삶을 살아갔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물도 많은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 땅으로 피난 가서 한 행동을 보세요. 자기의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이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제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진 그런 허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삭은 단 한 가지 이유 그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찬송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얼마나 그렇게 원합니까?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또 침울해지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면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따라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을 했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장차 있을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일을 말씀했는데 그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삭에게 그대로 다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4대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데 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얻었습니까? 못 얻었잖아요. 또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는데 많은 후손들이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다 물려줍니다.
그 이삭은 믿음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어요. 믿음으로 다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이삭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때에도 역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그 후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던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보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살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입니다. 지금 바로 되어질 사건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후에 저 천국 간다.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는다. 이 장차 있을 일 아니겠습니까? 장차 있을 일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장차 있을 일을 전혀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 있을 일, 앞으로 될 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우리는 천국 간다. 얼마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가 장차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을 통해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월터 디즈니라고 하는 젊은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허름한 건물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의 지하실을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이제 잠도 자고 작업도 하고 하려다가 보니까 밤만 되면 웬 쥐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도대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꾼데 역시 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쥐를 쫓아내다가 꿈속에 쥐의 소리를 듣게 돼요. 쥐의 소리를 들으면서 쥐와 친구가 됩니다. 쥐하고 친구가 돼서 함께 재밌게 놀아요. 그러다가 벌떡 깼어요. 아, 쥐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쥐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이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쥐들의 친구가 돼서 함께 재미있게 노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만화를 그리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만화가 됐습니다. 그 쥐의 이름이 뭐예요? 미키마우스. 유명한 만화 영화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놀이동산이 바로 디즈니랜드, 유명한 LA의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들이 가서 행복하게 노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LA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디즈니랜드를 한번 방문하고 그 소리를 듣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지하실 구석방에 있던 자가 저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면 나도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각오가 생겼습니다. 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도 맨손으로 한번 시작해보리라. 그러면서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LA에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바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제가 갔다 왔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빈손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3,500년, 3,6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 이것도 벌써 20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주 오래된 구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은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이후에 생명책에, 지금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됐죠. 이후에 성경이 씌어진다면 우리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차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인데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물론 쌍둥이였지만 그러나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본문에서도 에서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에서에게 왜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왔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앞세웠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에서가 만들어주는 별미 때문에, 그것을 먹고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침침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서, 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될 텐데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축복하려면 그냥 하지 왜 꼭 별미를 먹어야 축복을 합니까? 별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참 부흥사들이 이걸 많이 써먹었습니다. 별미가 있어야 축복한다. 그러면서 별미 갖고 오라고. 그게 돈이죠. 헌금 갖고 오라고. 그래야 축복 기도해 주겠다. 이 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이삭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를 왜 따라 하려고 합니까? 예? 물론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더 소원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임종할 때가 돼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자 원하노라. 그러니까 별미를 먼저 만들어 오라. 그래서 에서가 뛰어나가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 리브가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더 좋아한 겁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러 하는데 네가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요.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모릅니까? 우리 형님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도 없는 사람인데 이 매끈매끈한 팔을 가지고 나를 잡으면 어떻게, 나 분명히 알아볼 텐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아니다. 내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털로다가 네 팔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마치 형처럼 그렇게 꾸며줄 테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들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털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니까 네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딱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한번 일로 와봐라. 만져보게. 만지니까 털이 있어요. 이상하다. 참 몸은 에서고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장자의 축복을 다 했어요. 그 축복이 딱 끝나고 딱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까 왔던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별미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까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축복을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원통해서 울며 불며 통곡을 합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이삭은 듣지 않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아마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잠시 잊고 별미를 너무 좋아했구나. 그러나 이렇게 이미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깨닫지 못했더라면 아까 한 거 취소. 그리고 너 일로 와. 다시. 그러면서 아마 복을 아마 이렇게 똑같이 축복기도를 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에서가 이제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저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할 수 없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또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자기의 친족으로 가서 믿음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결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보내게도 되게 되는 거였지요. 이와 같이 이삭은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는 진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의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으로 축복을 해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자기의 육신적인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육신적인 모든 생각 이런 것은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려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야곱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밧단 아람에 가지 않았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그런 자가 심히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쏟아 부어주셨어요.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이 물질을 하나도 안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앗아다 쏟아 부어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복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뭐 축복 기도 받았다 해서 바로 복이 쏟아지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겠죠. 어떤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사업을 성공을 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막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찾아갔을 때에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인생에서 참 실패작입니다.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기쁨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제가 젊었을 때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비행기 여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냥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또 사업을 자그맣게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여비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다가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벌리는 이 돈을 왜 버리고 그 힘든 선교사로 가? 이런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사업체가 됐고 큰 이 사업체의 사장이 됐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참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참으로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물질은 많고 큰 사업체 사장은 됐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 인생이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진정으로 성공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스러운 일에 공헌하는 자가 성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공헌하는 자가 성공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공헌한 자, 그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고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살게 된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는 그냥 보통 살면 돼요.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헌신하는 그런 자가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신적인 자기의 모든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육신적인 모든 고집 다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20절 하반절에 축복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도 믿음의 행입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지요. 그럼 믿음도 없이 축복을 하겠습니까? 이게 축복했다. 이게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손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거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도 될 줄로 믿고 축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축복을 하면 이루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해야 될 것은 오직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자기는 바로 축복의 통로.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때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명감에 우리는 투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일을 했습니다. 목동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목동 아닙니까? 아니 목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 아니겠어요? 목동이 뭐 합니까? 그러면 군인을 시키든지 뭐 대통령을 시키든지 뭐 정치가를 시키든지 그런 사람한테 시켜야 그래야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목동인 내가 더구나 나이가 80인 노인한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 때 그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대수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러나 모세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돼.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됐어요. 봐라, 네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으라. 그래도 못 믿어요. 내가 40년 동안 이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막 5번씩이나 이렇게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이방인들을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내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또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낙심하지 않아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금 실패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통령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낫겠습니까? 못하죠. 택도 없는 소리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뭔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그 자기 아들한테 잘 대해줘요. 근데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 놀다가 자기 친구 하나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가난해.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싶다. 근데 내게 돈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얘한테 짜장면 하나 못 사주겠어요? 짜장면 하나 좀 아빠 사주세요. 안 사주겠습니까? 그까짓 거?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즉 말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웃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지 못하고 왜 자꾸 저주를 합니까? 너는 싹치 노래. 딱 보니까 안 돼, 너는.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충분해. 할 수 있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장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를 들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인슈타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형편없는 낙제생에 불과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의 선생님께서 그의 생활을 보고 모든 그 공부에는 도무지 소질이 없다. 이 아이는 공부에는 도무지 소질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참 낙심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가 천재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혹평을 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날마다 그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면 천재가 될 수가 없어.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는 훌륭하게 될 수가 있다. 얼마든지 너는 천재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부모는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가 어머니의 격려에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한 대로 20세기의 최고의 천재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첩을 얻게 됐죠. 첩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첩이 그 본 마누라를 얼마나 멸시를 합니까?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막 울부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불량한 자입니다. 불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합니다. 너의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을 하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사무엘을 낳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불량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축복하니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을 한다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마음껏 입을 열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는 믿음,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